말씀을 이제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특송이 이 시간에 있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기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기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말씀을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허락하시고 이 귀한 예배를 흥행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성도의 신앙 인격입니다. 잘못된 자식을 둔 부모들의 공통점은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그렇게 아마 말들을 할 것입니다. 자식들 앞에서 모범된 삶을 살지 못한 거로 자식들이 무엇을 보고 듣고 배웠겠느냐 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그 가정적이나 또 사회적인 그 의무는 올바른 사회를 위한, 올바른 가정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목적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임 국가수사본부장, 지금 한참 뉴스에 나오고 있지요.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으로 대통령이 임명을 하였으나 그것이 자녀 학폭 논란으로 인해서 결국은 자진 사퇴를 하고 말았습니다. 몰랐었다, 죄송하다라고 했지만 자신을 돌아볼 그런 필요가 자식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았었나. 자신을 돌아보며 자식을 양육을 했다면은 아마도 몰랐었다라는 말, 죄송하다라는 말, 잘못했다라는 말을 쉽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못한 거로 인하여 이렇게 자진사퇴가 되고 말았는데, 대통령이 임명할 때는 그가 그만한 능력을 갖췄어요. 경력도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충분히 국가수사본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임명하지 않았나. 그런데 그 자식으로 인하여 결국 자진사퇴하는 꼴이 되고 말았으니 그 부모로서의 모범된 삶을 살지 못한 그런 결과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의 신앙의 의무는 건강한 가정, 영적으로 말이죠. 건강한 가정,
그리고 건강한 교회를 위한 그런 삶을 살아야만 그 후손들이 자식들이 본을 받아 또한 역시 그들도 부모의 신앙 교육을 통해서 부모의 신앙 인격을 배움으로 인하여 그 후손들도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갖춰야 될 신앙 인격 5가지를 찾아보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자. 오늘 우리 성도의 특성을 들으면서 정말 이 복음성가의 가사대로만 산다면 이 정말 본받아야 될, 갖춰야 될 신앙 인격자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는 그 가사를 한번 의미를 해봐야 되겠죠. 가사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들었을 줄로 압니다. 신앙의 인격, 갖춰야 될 신앙의 인격.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20절에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자랍니다. 천국 백성이죠. 부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천국 백성으로서의 땅에서 삶이 되어진다면 참으로 훌륭한 신앙의 인격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자식들까지도, 그 자손들까지도 부모의 천국 백성으로서의 신앙의 인격을 본받아 그 자식들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귀한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 이와 같이 애굽에서 분리되어 광야 생활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후손들에게 인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본보기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후손들이 그 조상들의 홍해 도화 사건을 수도 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역시 축소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요단강을 건너는 거 별것 아니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람인지라 또 그 환경을 통해서 두려워했고 염려하였고 근심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조상들에게 강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을 그 후손들에게도 여호수아를 통하여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부모의 신앙 인격을 본받아 하나님 중심에서 담대하게 요단의 발을 디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은 우리에게 큰 신앙의 인격자로 세우기 위한 교훈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배부름을 얻을 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육적인 배부름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자, 신앙의 인격자, 자손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신앙의 인격자로 두 번째는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 배부름은 영적 배부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배부름. 그래서 본인 자신들뿐만 아니라 그 가정에 또한 그로 말미암은 모든 공동체, 사회적인 구조, 또 국가적인 이러한 구조 속에서도 가장 필요한 핵심적인 영적인 배부름, 이것은 우리가 가장 먼저 시작을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각 나라들을 보면 국교가 있습니다. 국교가 있어요. 그런데 유별나게 우리나라는, 이 대한민국은 아직까지도 국교가 없습니다. 누구는 불교라고도 하고, 하지만 불교도 국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도 국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종교 자유국가라고 해서 자유로이 나름대로의 영적 생활을 할 수는 있겠지만, 국교가 성립되지, 기독교가 국교로 성립되지 못한 데는 분명히 책임을 현 기성 신앙인들이 책임을 공감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영적 배부름으로 인하여 신앙의 인격을 갖추고, 영적 배부름의 양식은 여호와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영적 배부름이 되어진다면 그 자손들도 하나님 말씀으로 영적 배부름을 갖게 될 것이요, 이것이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확산이 되어진다면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는 온 세계가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로, 사실 우리가 선교 활동을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지구촌 구석구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마지막 때는 반드시 그리 될 것이라고 하셨고,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가 솔선수범하게 되는데, 세계적으로 봐도요, 선교 국가로 가장 손꼽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이렇게 전 세계로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이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것은 온 인류가 영적인 배부름, 하나님 말씀으로 인한 영적인 배부름을 갖게 하기 위한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하기 위해서 부분적이지만 우리가 먼저 정말로 영적인 배부름을 갖는다면 그 자손들 또한 역시 영적인 배부름을 이제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이것이 곧 올바른 갖추어야 될, 성도에 갖추어야 될 신앙인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제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여기 누가복음 6장에 기록되어졌다고도 하지만,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성도들이 갖춰야 될 신앙인격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뭐가 있는가 하니, 자, 울다가 웃을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울다가 웃을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복음성가 다시 정말 그 가사를 보면서, 야, 정말 그렇구나. 배고파도 기도하고, 아파도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런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이런 신앙의 인격을 갖는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렇게 다시 말하면 울다가 웃을 자다 이 말입니다. 울을 일이 많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슬픈 일이 많지. 고단한 일도 많습니다. 아픈 일도 많습니다. 괴로운 일도 많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지만 특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웃을 자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럴수록에 더 주님께 기도하고 또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감사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웃을 자로 만드실 것이니 아멘입니까? 아멘. 웃을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울다가 웃을 자다 이렇게 말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이 기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참 쫓기는 자가 되고 복음 전하다 잡히는 자가 되고 복음 전하다 망신도 당하고 조롱도 당하고 멸시도 당하고 복음 전하다가 제자들의 배신도 당하고 웃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기쁨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주님의 기쁨을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죠. 주님의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영적 관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영적 관계를 유지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는 또 그 말씀을 백성들을 위하여 대언하게 될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정말 아름다운 교통이요 행복한 교통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역을 주님이 계속 하시다가 보면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또 들여다보게 되지요. 십자가 사건을 들여다볼 때 주님은 그 고통을 당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으로 인하여 어떠한 반항도 하지 않으셨고 어떤 불평도 하지 않으셨으며 낙심이나 좌절이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 같은 것은 절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랬더니 마침내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생명을 보존하는 영생의 길로 가셨으니 이것을 모든 앞일까지도 주님의 앞일까지도 다 내다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 기쁨을 우리는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주여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을 때에 그는 올바른 정말 갖추어진 신앙의 인격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또 하나 이제 보면은 세 번째로 보면 뭐가 있는 거예요? 네 번째죠. 네 번째로 보면 뭐가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갈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갈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22절에
보면 인자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며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은 주님이 가신 길을 가는 자, 이렇게 주님이 가신 길을 가는 자.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백성들은요, 성도들은 반드시 주님 가신 길을 가야 됩니다. 주님 가신 길은 좋은 길이 행복한 길이 아니죠. 고난의 길이요. 여기 사람들이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때로는 악하다 하고 이단이라 소리까지 합니다. 이런 많은 비설수에 이제 시달리게 되지만 그러나 그 길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그 길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 번 예수는요, 영원히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이 누구의 말 한마디 흔들리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돼요. 누구와 합리적이고 또 어떤 관계 속에서 은폐하고 감추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이 복잡하다면 주님이 찾으실 때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다 할지라도 그 길이 험준한 길이요, 그 길이 고난의 길이요, 그 길이 고통의 길이다 할지라도 저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며 하나님 나라 소망을 두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에 부정적이고 욕을 하고 멸시를 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길을 갈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할 자다. 이렇게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길을 각오할 자. 아멘입니까? 아멘. 십자가의 길을 각오할 자가 될 때에 그는 진정한 갖추어야 될 신앙 인격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뭐가 있는고 하니, 자, 여기 23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여기에 보면은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 심판하시는 날일 것입니다. 그런데 개별적 종말이라는 게 있어요. 개별적 종말. 그것은 바로 영과 육이 분리되어지는 날을 의미합니다. 영과 육이 분리되어지는 날. 이 날이 곧 그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면은요, 신앙생활을 참 나름대로 신앙의 인격도 갖추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참 잘했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요, 그날에 참 행복합니다. 그날이 고통스러운 날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평안히 그 영혼이 주님 품에 안길 것이니 그날이 얼마나 행복한 날입니까? 또 뿐만 아니라 그날 이후에 주님 품에 안겨서 상급과 멸류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교훈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진정 정말 성도로서의 합당한 신앙의 인격을 갖추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날이 와도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그날이 와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왕이면 상급과 면류관 받아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은 정말 신앙의 인격을 갖추고 자기가 갖추어진 신앙의 인격을 사람들에게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면서 일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가 마지막 날에 그날에 그는 기뻐하고 뛰놀았다. 왜? 하나님이 내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의의 면류관을 내게 주실 것이니 나와 같이 신앙의 인격을 갖추고 산다면 너희도 분명히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게 될 것이다. 너희에게도 상급과 면류관이 예비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아멘.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신앙의 인격을 갖추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본보기가 되어 교회에도 가정에도 자손들에게도 교우들에게도 지인들에게도 또 더 나아가선 이웃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노라고 자신 있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제 그날이 곧 가까이 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셔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그럼 우리도 알고 있어야죠. 세상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와 무관하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1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핵무기까지 들먹거리고 있습니다.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쏴대니까 우리도 핵을 장착한 이런 잠수함이나 또 전투기나 우리 한반도에 보내서 저들의 방자함을 막자. 위기에 있습니다. 튀르키예는 지진으로 인해서 시리아를 비롯한 두 나라에서 사망자들만 4만 명이 넘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떻게 될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내일의 앞일을 내다보시듯이 우리도 내다볼 줄 알아야 됩니다. 아, 정말이 가까이 오고 있구나.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그러니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지금까지 저들을 사랑해 온 것처럼 그날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저들을 사랑하리라.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발도 씻어주시고 손도 씻어주시고 얼굴도 씻어주시고 몸도 씻어주시며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며칠 있으면 이렇게 될 것이니 그날이 오기 전에 내 그날을 알고 있어도 내 끝까지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하시며 그들의 손도 씻어주시고 발도 씻어주시고 몸도 씻어주시고 다 씻어주십니다. 그런데 다 씻어주시지만 단 한 가지가 남아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입니다. 마음. 그럼 이 마음을 무엇으로 씻을 수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 마음을 과연 예수님 무엇으로 씻어주길 원하실까? 예수님이 저들의 몸은 손수 이제 발도 씻어주고 손도 씻어주고 다 씻어주셨어요. 그런데 저들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마음, 과연 무엇으로 씻어주실까?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저들에게 말씀으로 계속해서 저들의 마음이 씻겨지길 원하고 계십니다. 마음이 씻겨져야만이 그들이 진정 하나님 백성이요. 그들도 주님과 같은 정말 하나님 나라 소망을 이루게 될 것이며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다 씻어주시는데 단 한 가지 우리의 마음까지도 주님은 씻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마음은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씻어주실 것이니 오늘도 이 주신 말씀이 예와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깨끗한 성도가 되어서 나만 깨끗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가득 채워진 영적인 배부름을 가지고 있는 나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손들에게 또 형제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또 사회의 공동체 속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까지 정말 나의 이 참된 갖추어져 있는 신앙의 인격을 나타내어 보람 있는 인생을, 보람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날이 우리에게 있음을 명심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사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세상의 현실 속에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춰야 할 신앙 인격에 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자 되게 하시고 영적인 배부름을 얻는 자 되게 하시고 정말 무수히 많은 울릴 속에서도 웃을 자가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가 되어 그날에 기뻐하고 뛰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의 이 땅에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